찬미야. 저 뒤에 이제 에어컨은 좀 줄인가 끄고 올까? 시편 116편 12절로 14절. 여호와께서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짧은 두 절이니까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 가정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의 잔 두 번째 시간으로 이 시간에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 인간에게는 치명적인 어리석음이 한 가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손에 쥐고 있을 때에는 그 소중함을 모르고 살다가 나중에서야 그것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 크게 후회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예배의 자유만큼 소중한 것이 없죠. 특별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보니까,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게 불법이든 합법이든 형평에 맞든 안 맞든 불법과 불공정과 형평이 없는 거죠. 백화점은 지금도 수천 명씩 모이는 거 허락해주고 교회는 19명만 모여라. 회사는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100명, 200명, 2000명 매일 출근하는데 괜찮고,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거 안 되고, 공연장에 4,000명, 5,000명씩 들어가서 공연해도 냅두고 교회는 안 되고, 이게 불공평인 거예요. 법적으로도. 하여튼 그러든 어떻든지 간에 우리가 예배의 자유를 억압당하고 보니까 그동안 자유로웠던 예배의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게 된 것이죠. 이게 알아야 돼요. 이런 일을 겪으면서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한다? 그건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매를 맞고 또 맞을 것이죠. 한번 맞으면 안 맞아야 되잖아요. 물론 시원찮은 신자들이야 코로나가 오건 말건 비대면이건 대면이건 상관없이 살고, 오히려 물 만난 고기처럼 코로나 핑계 삼아서 자유를 누리고 있죠. 신난다. 오라가라 할 사람도 없고 간섭도 없고 핑계? 코로나 때문에 하면 되니까. 이게 시원찮은 교인들이지 제대로 된 교인은 아니에요. 진짜 크리스찬들은 요즘 시대를 통해서 모두 마음의 병이 들어있음을 알아야 돼. 마음의 병이 들어. 왜? 가고 싶고 보고 싶고 만나고 싶은 분을 못 만나면 병이 되는 거예요. 상사병이 뭐예요? 보고 싶은 사람 못 보고 만나야 될 사람 못 만나게 될 때 그게 상사병이 돼. 상사병은 마음의 병인데 그것 때문에 사람이 죽어요. 삐쩍 마르다. 이 시대에 이것을 1년 넘게 겪어가면서도 마음의 병이 들지 않았다, 아프지 않다, 그건 거짓말 크리스찬이에요. 왜? 예배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구원받은 귀한 존재들이요, 영광스러운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값없이 구원받은 귀한 존재, 영광스러운 존재라고 주님이 말했어요. 우리 둘은 이 구원을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그걸 잘 느끼지 못하고 있지만, 이 구원은 우리가 값없이 받았다고 값어치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돈 주고 산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별로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구원이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죽음으로 내주었고, 예수님 자신은 십자가에 못 박혀 물과 피를 다 쏟고 목숨을 내어줌으로 이루어진 너무나도 값진 구원이에요. 할렐루야. 이렇게 귀한 구원이 세상에 어디가 있어. 근데 답답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또 있다고 해도 그것이 너무 미미해서 감사할 일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표현할 줄도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죠?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구원이 내게 왜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우리는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자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여기서 이 마음속에, 다윗의 마음속에 은혜가 넘쳐나고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무엇으로 갚아야 될까? 내 받은 것이 너무 큰데 내가 무엇으로 갚아야 이것이 가능한 일일까? 그러다가 내가 이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소원을 여호와 앞에 갚으리로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적이고 기쁘고 즐겁고 은혜 넘치는 구원이기 때문에 이걸 주체할 수 없으니까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백성들 앞에 나의 소원을 갚으리로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서원은 내가 마지막 시간에, 지난 주일날 말씀 못 드렸어요. 서원은 마지막 시간에 말씀드릴게요. 이 구절만 봐도 다윗의 마음속에 은혜가 넘쳐나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의 감격이 넘쳐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축배의 잔을 높이 들고 건배라도 하지 않으면 못 견딜 것 같은 마음을 우리가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받은 구원과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무슨 차이가 있어요? 무엇이 다를까요? 다를 것이 없죠. 다윗이 받은 구원이나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나 제가 받은 구원이나 똑같은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다르지 않는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윗과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오냐 이런 거예요.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하면서 감격에 겨워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거죠. 다윗이 받은 구원과 우리가 받은 구원이 다르지 않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구원의 참된 의미를 새기면서 구원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가정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또 온라인을 보신 분들, 중요한 것은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회복해야 은혜가 내 안에서 넘치는 거예요. 넘치는 거예요. 그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만 코로나19의 극심한 이 위험한 상황 속에서 나는 내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승리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이 깊어질수록 이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고난을 이기지 못해요. 못해요. 이 구원의 은혜 무엇일까요? 세 가지 말씀드렸죠.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구원은 우리로 하여금 시간의 주인공에서 영원의 주인공으로 바꾸어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세상 사람들은 시간의 주인공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신자는 영원의 주인공이에요. 자, 보세요. 사람은 누구나 다 왔다가 7, 80을 살다가 오래 살면 100세까지도 살다가 가요. 그러나 사람이 어떻게 살다가 가든지 간에 그들은 모두 어디 속에 갇혀 있는 거죠? 시간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시간 속에 70, 80, 100세라고 하는 그 시간 속에 갇혀서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어떻게 살다가 가든지 그들 모두는 시간 속에 갇혀 있는 것이요, 시간의 노예들이에요. 노래는 이렇게 해요. 80세에 저 세상에서 나로라고 부르면 지금은 뭐해서 못 간다고? 바빠서 못 간다고 전해라. 맞죠? 이 노래가. 근데 그것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지금 바쁘니까 내가 원하는 날 원하는 시를 정해서 갈 테니까 기다리라고 전해라 이랬지만 그게 사람대로 됩니까? 저 세상에서 오라오면 가야 되고 가라 하면 가야 되는 것이 뭐요? 시간 속에 사는 사람들의 진면목이에요. 누구도 피해갈 수 없어요.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이 세상에 시간을 거스를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그 사람은 모두 시간에 쫓기다가 시간에 끌려다니면서 한 세상을 살다가 가는 겁니다. 성경에서 야고보서 4장 14절에 말했잖아요.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 시간이란 속에 갇혀 있는 인생들 아니냐? 아침에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으니라. 분립에 미친 이슬을 갖고 아침 안개와 같은 것이 인생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그럼 안개이든 이슬이든 공통점이 뭐죠? 해 뜨면 즉시 사라진다는 거예요. 해가 뜨면 즉시 사라지는 것이 이게 인생인 거예요. 이게 시간 속에 갇혀 사는 사람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은 그런 유한한 시간에서 영원한 시간으로 옮겨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영생의 존재요 영원한 존재가 된 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 예수님 때문에 시간 속에 갇혀 살던 존재가 영원한 존재, 영생의 존재가 된 것 맞아요? 아멘. 영생이 뭐죠? 영생이란 요한일서 5장 11절로 13절 한번 또 증거는 전도하러 다닐 때 어마어마하게 많이 어떤 말씀인데 들어보세요. 여러분 같이 읽어봅시다. 또 증거는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뭐가 없느니라?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이 성경을, 이 말씀을 쓴 것은, 큰 소리로 시작.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뭐가 있음을,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들 안에 영생이 있고 그 아들은 예수라 그랬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겐 영생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겐 그 생명이 없느니라. 구원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고, 시간의 지배를 받는 자리에서 영원의 주인공이 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왜 기쁘지 않습니까? 왜 즐겁지가 않습니까? 왜 감격이 없습니까? 왜 이 좋은 것을 남에게 말하고 싶은 충동을 못 느끼고 삽니까? 이게 문제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병이 들거나 문제가 생긴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이 이 세상에서 받은 선물 중에 가장 값지고 좋은 것임을 확신하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파트 한 대가 하나 사기가 10억씩 한다는데, 이러면 아파트 청약 서울이 한번 잘 받으면 10억씩 로또 맞은 것처럼 남는, 그 아파트 로또 맞으면 얼마나 기쁠까? 우리가 받은 구원이 그거에 비해 비교할 수 있는 것이 비교할 것도 아니죠. 이 모든 거 놓고 가는 거잖아요. 자동차를 샀다고, 집을 샀다고, 취직했다고, 그런 것과 비교할 수도 없는 선물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는 구원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받은 구원은 무슨 뜻이냐? 시간 속에 갇혀 있다는 건 뭐예요? 멸망의 존재라는 거야. 시간이 끝나는 날 어디 가죠? 하나님 앞에 끌려가서 심판받고 지옥의 불구덩 위로 들어가는 신세가 오늘 시간 속에서 갇혀 사는 모든 인생들을 말하는 것임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시간 속에서 영혼으로 옮겨진 영생의 존재들은 그 세상 시간이 끝나는 날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부활체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거예요. 이게 영생, 영원히 사는 생명인 거예요. 두 번째로, 구원이 뭡니까? 정죄. 네가 죄인이야, 너는 잘못했어, 넌 심판받아 마땅해. 이 정죄의 주인공에서 사죄의 주인공으로 바뀐 것을 말하는 거예요. 과거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야? 죄로 말미암아 서로가 용납될 수 없는 것을 말해요. 그런 사이예요. 죄의 구렁이 있어. 뭐야?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부패해. 우리는 부패해. 하나님은 거룩하고 선하신데 우리는 부패하고 악해. 부패하고 악한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도 가까이 할 수도 없다고 하는 이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신자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에 이사야서 55장 6절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는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우리 기도할 때 가장 많이 써먹는 성경 구절이잖아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할렐루야. 근데 문제가 뭐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엔 커다란 구렁이 가로막고 있어서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고 가까이 가고 싶어도 가까이 할 수가 없다고 하는 점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사람이 하나님을 보면 죽었어. 이사야가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도 오호라 나는 죄인이로다 나는 이제 죽었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여러분, 만날 수도 없고 가까이 할 수도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결국은 죄악으로 끌려다니다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숙명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둘 사이의 중보자가 되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값을 대신 치러 주신 거예요.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은 그 예수라고 하는 희생 제물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내리고자 하는 모든 심판을 다 거두어가셨어요. 정죄를 거두셨어요. 정죄, 넌 죄인이야. 정죄, 영벌을 거두셨어요. 너희는 영원한 지옥에 가야 돼. 심판받아야 돼. 그 영벌을 거두셨어. 멸망을 거두셨어요. 지옥의 저주를 거두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정죄의 자리에서 사죄, 용서의 자리로 옮겨지게 된 것이 구원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예수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더 이상 죄인 취급할 수 없게 된 점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더 이상 죄인 취급할 수 없게 됐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서고 싶어도 설 수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죄인이 맞아요. 우리가 죄인이긴 한데 예수의 이름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으로 취급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죄인으로 서지 않게 된 놀라운 신분의 변화가 생긴 겁니다. 이게 바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고 신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단적으로 말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내가 분명하다면 나는 어떻게 살든지 잘 살아야 되겠죠. 그러나 확실히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다면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서고 싶어도 설 수 없어. 하나님, 난 죄인입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나는 죽어야 됩니다라고 해도 죄인으로 설 수가 없게 됐어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예수 믿고 진정 회개했습니까? 마음속으로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확신합니까?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이 선고합니다. 나는 더 이상 예수 안에 있는 너를 죄인 취급하지 못한다. 그리고 선고하는 거예요. 땅. 예수 안에 있는 너를 더 이상 죄인으로 다룰 수 없다. 그것이 나의 불가능이다. 아멘. 이게 하나님입니다. 이게 예수 이름 구원받은 우리의 신분의 변화인 거예요. 여러분, 국가가 사면해 준 사람을 더 이상 죄인 취급할 수 있습니까? 없죠. 사면받은 그 사람을 과거 죄인처럼 다룰 수 있습니까?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용서받은 것이 분명하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죄인이고 싶어도 절대 죄인일 수가 없고 그는 불가능한 일. 왜?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신분이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 거예요. 얼마나 엄청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에베소서 1장 8절에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시작.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건 하나님의 선물 중에 최고의 스페셜한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행복을 아무 한 것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행복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구원은 정죄의 주인공이 아닌 사죄의 주인공이 된 것을 말해요. 세 번째는 뭘까요? 실패의 주인공에서 성공의 주인공이 된 것을 의미합니다. 따릅시다. 실패의 주인공이 아니라 성공의 주인공이 되었다. 누가? 구원받은 내가. 구원은 실패에서 성공으로 바꿔주는 거야. 들어보세요. 여러분, 사실 예수 믿지 않고 예수 없는 삶을 산 사람은 누구든지 간에 그가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그는 다 실패자예요. 패배자예요. 실패자예요. 왜 실패자인지 아세요? 이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뜻대로, 창조의 목적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자인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반드시 그 창조의 목적을 따라 창조했어요. 그리고 그 목적은, 그 창조의 목적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가 기쁘신 대로 하며 사는 거야. 그게 에베소 1장 4절로 6절인데 함께 다 같이 찾아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 어떤 구원 계획을.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태어난 다음에 받은 구원이 아니라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자 이걸 작정하셨다 그래요. 다른 말로 예정이라 그래. 그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미리 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의 아들?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이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이에요. 그럼 지으신 목적이 뭐냐? 그 하나님 기쁘신 뜻이 뭐냐? 이는 그 다음에 구절이에요.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거저 주시는 바, 여기 찬미 이름 나와요. 여기서 그의 은혜의 영광, 그는 누구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뭐하게? 찬미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도록 살도록 사람을 지었어요. 이렇게 살 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솔직하게 거의 다 모두가 하나님을 부정하고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었고 자기만을 위한 인생의 플랜을, 화려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자신만을 위한 삶을 설계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언제? 예수님 믿기 이전에 스스로 하나님이 됐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때론 노벨상도 받고 대통령도 되고 학박사도 되고, 그 나중에는 후손들이 나를 위해서 묘비에다가 길이 쓰는 기념비도 세우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같이 하나님 보실 때 그는 어리석은 실패자의 삶에 불과한 거죠. 왜? 그는 창조자의 삶을 거부했기 때문에, 창조의 요구를 거부한 인생이기 때문에, 창조자의 요구를 거부한 인생인, 솔직히 이야기해서 아무 의미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실패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옥은 어떤 사람이 가는지 알아요? 실패자가 가는 거예요. 어떤 실패자? 창조자의 요구대로 살지 않고 실패한 사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바뀐 삶을 살게 되었죠. 예수 믿기 이전에 나와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AD와 비포가 나눠지는 거예요. 기원 전과 기원 후 역사가 전환점이 바뀌듯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나는 예수 믿고 나서부터, 구원받은 나는 구원받고 나서부터 나의 모든 최고의 관심사는 누구죠?
하나님. 나의 삶의 모든 최고의 관심사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집중하고 살아가요. 그 삶이 크든 적든 간에 상관없이 모든 일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제사의 제물로 살아가고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나는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문제가 되질 않아요. 직업이 하찮은 것이라도 상관없고 존귀한 것이라도 상관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최고의 목표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소원하는 자의 삶이 곧 승리자의 삶이요 성공자의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이제 실패자의 삶에서 성공자의 삶으로 바뀐 것이고, 내가 이제 실패자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것과 성공자의 삶을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은 사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 본어이계인 데서 변화된 사람은 이제는 나에게서 하나님으로 내 생의 목표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 거야. 자기의 직업과 재산과 건강과 재능을 과거에는 자기를 위해서만 썼지만 이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면서 살아가게 된 거죠. 그렇게 된 거야. 뭐 세상적으로 성공했냐 실패했느냐 그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목회도 마찬가지. 뭐 수십만을 목회했느냐 수십 명을 수십만이냐 수십 명이냐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했느냐 아니냐. 지난주에 주일에 말씀드린 그 사람, 세상적으로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이름조차 신문에 나기 전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조셉 조렌티노라는 사람이죠. 저도 이 사람 이제 알았어요. 조셉 조렌티노라는 뉴욕의 한 호텔의 벨보이, 도어맨, 문 열어주고 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히 가십시오, 짐도 들어다주고, 기분 좋으면 $1 팁 받으면서 하면서 이런, 그렇게 평생. 이 사람은 이 호텔에서만 평생 근무하고 은퇴를 해요. 53년 동안 딱 결근은 사흘밖에 안 했다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은 남들은 뭐라고 하든지 간에 아주 충성스럽게 그 직책에 종사를 하고 나이 78살에 은퇴를 하게 되었는데, 그 변함없는 그 충성에 감동을 받은 기자들이 찾아와서 취재를 했어요. 그 묻습니다. 조셉 조렌티노, 당신은 어떻게 이런 단순한 일을, 하찮은 일을, 남의 가방이나 들어주는 일을 평생을 할 수가 있었습니까? 그가 대답한 말이 우리의 가슴에 진한 감동을 줘요. 어떤 감동입니까? 이렇게 대답해요.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란 거죠. 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님을 맞이할 때면 누구를 맞이하든 예수님을 맞이하든 합니다. 그리고 기회가 주어지면 저는 그 사람의 예수님을 꼭 전합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저에게 있어 이 호텔 현관은 지난 53년 동안 제게는 킹덤 오브 헤븐, 천국이었습니다. 이 호텔, 이 입구가, 호텔 현관이 나에게는 53년 동안의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였습니다. 할렐루야. 당당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온전한 삶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이 가지게 되는 위대한 영적 자부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설사 밖에 나가 마당을 쓸고 살아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부심을 갖는 사람은 당당할 수가 있어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거 구원받은 사람들의 영적 자부심이에요. 이런 자부심마저도 없다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이 2000년 전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너무너무 불쌍하셔, 억울하신 거야. 나 위에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는데 그 예수를 자랑스럽지도 즐겁게도 감사하게도 생각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전하는 것이 괜히 부끄럽고 쑥스럽고 창피해 한다면 우리 예수님 너무 불쌍한 죽음을 죽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너무 애처로우신 분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 그게 아니에요. 적어도 다윗이 이 구원의 은총을 깨닫고 이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여호와를 찬양하고 내가 이 모든 소원을 백성들 앞에서 갚으리라 견딜 수 없어하는 마음. 여러분, 자기 일이 그 무엇이든지 간에, 자기 일이 어떤 수준이든지 간에, 직업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만 할 수 있다면 이 조렌티너와 같이 가장 낮은 직업으로 한평생을 살다가 가도 하나님은 이 실패자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반대로 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는 성공자로다. 이리 오너라, 내가 너에게 큰 상을 주겠노라고 분명히 성경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이 조렌티노는 이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지난 53년 동안 평생 구원을 노래하며 산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6장 4절로 10절을 한번 보여주세요. 과연 이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산 사람들이 2000년 전에 어떻게 살다가 갔는지, 그리고 이 구절을 볼 때 여러분 분명히 도전이 돼야 돼요. 도전이 돼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구원관과 이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관이 다른가 안다는 보면서 나는 구원에 대하여 어떤 심정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너무 편하게 살다 보니까 구원마저도 편안한 것들이 돼버리고 말았나. 이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 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회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게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당하기는 온통 핍박, 환난, 고난, 매맞음을 당하지만 그들의 삶의 모습은 가장 행복한 사람의 표정과 모습을 가지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로 살아가게 된 것.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모습이 오늘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고 구원의 잔을 높이 들며 사는 자의 참된 모습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실패자의 삶에서 성공자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의미요, 실패의 잔을 던져버리고 성공의 잔을 높이 들었다는 의미입니다. 또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영혼의 주인공이요, 사지의 주인공이요, 성공의 주인공이 되었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황홀한 선물을, 황홀한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 마음에 감격이 없다면, 그런 감격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딘가가 병든 것이 아닐까요? 내가 받은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남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어디가 고장난 것 아닙니까? 소중한 것을 손에 쥐고 있는 동안에 그것의 소중함을 모르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받았다고, 그 구원을 받았다고 그 구원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산다면 그것이 비극이지 무엇이 비극이겠습니까? 이 구원의 은총을 일찍이 알았던 다윗은 이 은혜에 대해서 나는 모든 백성 앞에서 이 소원을 갚겠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소원을 갚겠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오늘 다윗이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구원의 은혜를 위하여 이 소원을 이면 뭐예요? 자, 들어보세요. 이 소원은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너무 감사해서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고 입을 닫고 앉아 있을 수가 없고 수족을 놀리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무언가 해보고 싶다고 하는 말인 거야.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할까요? 무엇을 하고 살아야 제가 은혜에 보답하며 사는 길일까요? 제 재산을 다 주님께 드릴까요? 아니면 생명을 드릴까요? 아니면 날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까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받은 구원을 조금이라도 갚으며 살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소원인 겁니다. 내가 받은 구원을 뭐로 갚으며 살까요? 그 시편 저자는 이 너무나 좋은 구원을 주신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드리기를 원했어. 무언가를 표하기를 원했어. 예수 믿는 사람은 가만히 있어서 표가 나게 돼 있어요.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어. 오늘 우리 마음에도 이와 같은 내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남에게 가서 이 좋은 구원, 이 좋은 예수, 이 좋은 하나님을 이야기할 것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이 구원의 감격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의 뜨거움이 치밀어 오르도록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감동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영혼의 주인공입니다. 사죄의 주인공입니다. 실패할래야 실패할 수 없는 성공의 주인공입니다. 이 좋은 것을 여러분 주님이 손에 쥐어줬어요. 이 좋은 것을 손에 쥐고 앉아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일어나셔야 됩니다. 일어나 찬양을 하시기 바랍니다. 일하시기 바랍니다. 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부르면서 이 감격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가 4단계보다 더한 것들이 여러분을 엄습할지라도 거기에 지지 말고 두 손 불끈 쥐고 일어나셔 죽음은 죽으리라고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일어나요 광화문 사거리에 들어가서 이 정부가 잘못했다고 외치다가 감옥에 간다면 그것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던 것과 똑같은 구원받은 자의 행적이 될 겁니다. 독재도 하는 나라에서, 법치가 살아있는 나라에서 예배도 못 들게 하고 문 걸어 잠그고 하는데도 고분고분 말만 들고 순종하고, 그 모습은 절대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 정부는 정권이 바뀌는 날 많은 부분의 재판이 열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19명만 예배 드리라고 판결을 내리고 집행을 하고 교회들이 빨간 딱지를 붙이는 사람들은 분명히 법의 심판을 받게 될 날이 1년도 안 가서 올 것입니다. 분명해요. 세계 유례도 없는 일들이 대한민국에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신자들이, 구원받은 신자들이 특별히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자기 신앙과 교회를 지키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미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앉아서 다 빼앗겨 버리고 마는 거예요.